천국 백성의 생활. 세계적인 그 여행 매거진이라는 그 론리 플랫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올해 선정한 2017년도 최고의 여행지는 캐나다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는 사시사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낮과 밤 하늘, 그 오로라 등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아마 모든 일정의 계획은 그 여행의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아마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날을 피하여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준비해 놓고 그 날짜를 다른 날로 바꾸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혼사고 뭐고 다 무슨 약속이든 그날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막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그냥 가는데 뭐 죽었다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이 아니면 절대로 그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여행지와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모든 일을 잘 참아내고 기다릴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사업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멋진 곳으로 여행하려고 날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여행 준비에 마음을 다하고 기다리며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을 잘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소풍 날짜만 잡아놔도 엄마 아빠 말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소풍 가니까. 그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소풍을 가니까. 그리고 그 여행 준비에 만족해 합니다. 뭐 이것도 가지고 갈까 저것도 가지고 갈까 기쁘고 들떠서 무엇을 하는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되 준비도 늘 기쁘게 다른 일도 아주 잘하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최고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 동안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좁은 문, 그 좁은 길인 천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신랑의 더디움으로 모두
졸고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후에 한밤중인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등을 준비하여 나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등불에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 기름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하길 우리와 너희와 함께 쓰기는 부족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신랑은 이미 와버렸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다시 등에 기름을 넣고 신랑을 맞이하여 이제 잔치의 자리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돌아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였다. 신랑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열처녀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옆에 도와주고 있는 들러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결혼식에는 이렇게 신부의 들러리가 물론 지금도 한두 명씩은 있죠. 또 예식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들 도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신부를 위해서 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세웠던 거죠. 신부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는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신부를 둘이 그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결혼식에서 이 들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당시 결혼식의 등불은 그러면 왜 필요했을까요? 낮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밤에 결혼식을 했을까?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혹은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그 신랑 집에서 베풀었답니다. 또한 이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랑은 며칠 그동안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이제 종교 의식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집에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답니다. 의식을 하는 게. 그리고 맞추고 나면 해가 다 넘어간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별 수 없이 이제 오후에 해질 무렵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러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지요. 따라서 밤중에 결혼식이 되기 때문에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그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이제 그 들러리들이 나가서 와서 등을 비춰서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둡고 캄캄하니까. 뭐 지금처럼 전기나 후레쉬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 없이는 어두워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등불은 필요했다. 그리고 등불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등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답니다. 만일 등불을 들지 않는 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는 불청객이나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강도로서 취급을 받아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등 의미는 성도가 주의 재림을 맞아 마땅히 준비하는 성도의 개인의 그런 외형적
외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외적인 예배 생활인 교회의 출석, 봉사, 선교 등 비롯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등불을 반드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등은 기름을 공급받아야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후레쉬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을 항상 공급해야 되는데 만약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등불을 밝히는 근본적인 요소는 뭡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그 신앙생활의 내면적, 우리 속마음의 생활과 본질적으로 힘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바꿔주고 변화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힘이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등불에 기름을 담는 것이 작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통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략 15분 정도를 써 있대요. 저도 시골에서 호롱불을 써봤는데요, 오래 써요. 근데 그 전에는 아주 등이 작았고 한번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15분 정도만 있다가 다시 또 기름을 채워야만이 이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렇게 예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등과 기름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왜 등과 기름이 필요했으며 그 준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에 말씀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들레 처녀들은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다 등을 준비했다는 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적입니다. 봉사하는 거 기본적입니다. 선교도 기본적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걸 안일하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신랑을 준비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아예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15분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신랑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해서 것입니다. 일부러 신부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신랑이 뭐 그렇게 늦게 오겠어?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히 그 안에 오겠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곧 올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일함과 나태함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중단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도 만나면 참 힘듭니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성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한푼이라도 저쪽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거 여행 다니며 더 좋은 거 먹는 것이 더 좋지, 예수님이 지방 오신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가 너무 좋으니까, 여가 파라다이스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땅히 준비할 예비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랑이 왔지만 이미 등불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야, 우리도 기름 좀 빌려줘. 야, 우리 다 친구잖아.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대답은 냉정하지만 들어줄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기름을 나눠준다면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 신랑이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그래서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딸에게 나눠주면서, 친한 친구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믿음 조금 나눠줄게, 너도 같이 천국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줄래야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각자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가신 애들, 그거 좀 나눠주지 왜 안 줬을까? 인정상 그럴 수 있겠죠. 인정상. 하지만 기름을 다 나눠주면, 다 떨어지면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에. 이건 인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냉정한 겁니다.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주는 게 아니죠. 다 각각 자기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들의 기름을 다 나눈다면 신랑을 맞을 수 없게 되어 신부의 들러리로서 평생 잊지 못할 낭패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는 오늘날 일시적인 은혜의 체험, 이런 은혜의 체험한 사람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한 번 체험이 영원한 체험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그런 진실함이 없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데 진짜 속에는 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육적인 걸로 비교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병이 듭니다. 위장병, 간, 장, 팔다리, 이런 그래도 약 먹고 다 시켜줘. 심각한 병이 어디죠? 고질병, 난치병, 이게 걸리면요, 이게 사람이 그 병에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늘 약을 의지해야 되고, 어디에 특별한 약이 없을까? 어디 나눌 만한 약이 없을까? 좋은 곳이 없을까? 왜냐하면 자기 몸이 병들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지요. 사람은 각자 필요한 것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소망이 있고 신앙생활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귀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세상 문화에, 세상 것에, 좋은 것에, 무엇에, 유행에, 이것에 꽂히면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마치 게임이 중독돼서 게임에만 눈이 가고 게임에만 생각이 있듯이 아무것도 물어보면 뭐래요? 뭐냐고, 지금 자기한테 뭘 물은지 모르고 대답도 못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함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는 등은 달랑달랑 들고 다니지만 그것이 기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죠?
이것이 스마트워치라고 하고 갤럭시 7 노트 7 할 때 이 상품으로 준 것인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환하고 요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믿고 다니잖아요, 시간을. 근데 서울에서 점심밥 먹더니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눌러도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저녁에 이 배터리 충전이 안 된 거죠. 남들은 다 모르죠. 아, 저게 전자시계인가 보다. 내 속에는 전자시계는 근데 먹통이다. 완전 웃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차고 다니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시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약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이 안 된 거죠. 부착을 잘못해가지고. 자신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째들은 그 신랑이 올 것을 너무 안일하고 태만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준비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왕인 고래가 몹시 큰 중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모자라서 이제 헌혈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식을 들은 많은 그래도 의리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고래를 돕기 위해서 막 헌혈을 해줬대요. 그런데 평소에 고래와 아주 잘 지내던 그런 붕어가 헌혈을 안고 있는 거예요. 헌혈해도 끝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요, 다른 고기들이 야, 너 평소에 고래하고 형님 동생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던데 어떻게 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 하고 막 이제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뭐라고 했대요. 그제 붕어가 얼굴이 막 점점 창백해지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래요. 사실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야. 웃기네. 네. 웃기죠. 물론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붕어빵이 겉보기에는 붕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붕어 피가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형만 보면 붕어가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게 외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 것 같은데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피가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을 쥐어짜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통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안 나오고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방법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이 믿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붕어빵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어는 쥐어짜도 가루를 만들어도 붕어의 피고 붕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붕어빵과 같은 신자들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죠. 그냥 오늘날 현실 생활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들러리로서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등불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등의 기름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기름을 넣어주어야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인 것인가? 그 이야기죠. 미련한 자들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있는 기름만 의지했다는 사실이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은 있는 기름은 당연하고 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랑이 늦게 오면 그래서 늦게 올 거를 가장해서 예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소리 들었을 때 그들은 전혀 기름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신랑을 맞으러 가자. 기름 달라. 아니야 너는 사다가 쓰라. 나는 신랑을 맞으러 가야 돼 하고 등불에 기름을 다시 채워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들러리스의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고의 여행지를 계획하고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행의 목적 세웠다고 직장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날 때문에 과장이 뭐라고 해도 잘 참고 엄마가 뭐라고 잘 참고 오직 그날에 다 맞춰 있어갖고 막 거기 갈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저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믿으며 무슨 종말론자들 마냥 아이고 올라가 보내고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가니까. 내 이 땅에서 단 목적이 천국의 목적이지 내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목적. 그러면 그 사람은 목적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있는 기름을 의지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저 있는 기름을 의지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의 오해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등불을 켠 자와 등불을 켜지 않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문을 닫고 문을 열어라고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여행지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한번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처럼 준비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은 우리의 그 변함없는 믿음은 마치 기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내가 올지 너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깨어 있으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자도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불현듯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직장을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 것에 휘둘리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천국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모두 일, 돈, 직장, 아가씨는 총각, 총각은 처녀, 남녀노소 다 자기들의 즐기고 이루어야 인간적인 쾌락에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바쁜데, 내가 중요한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시는데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제가 이건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의 믿음은 이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믿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기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늘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우리의 생활은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나 늘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걸 마음에 기다리면서 하는 예배와 그냥 드린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다 오신다면,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칭찬받는 그런 직장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그런 소유자로서 직장 생활, 사업장에서 내가 내 자신의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러고 열심히 해야죠. 주님하고 상관없는, 오시는 것과 상관없는 일은 마치 기름 떨어진 등을 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